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버거운 삶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혼자는 외로워요. 근데 함께 하자니 버거워요. 귀찮아요. 괴로워요.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정말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고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비쿼터스. 이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접속이 가능한 거죠. 집에서도 요즘엔 컴퓨터로 다 물건 오더하고요.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대요. 아이러니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외롭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워요. 60%. 그리고 외로움 지수가 있습니다. 외로움 지수를 통계를 내봤더니 한국 사람의 외로움 지수가 78점이랍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영국에서는 고독부가 있습니다. 고독부. 정식 행정 부서 중에 고독부가 있어요. Minister of Loneliness.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백성들, 국민들의 고독함을 해결해 주는 부서가 영국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중독 현상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 폭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외로울 때. 그리고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것은 외로움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친구가 없어요. 외로우니까 교회를 찾아요. 근데 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 또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껴서 친구가 없다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식으로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이라고 하느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섬기라고 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났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냥 사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이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따로 또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따로 또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감동이 되십니까? 뭐가 감동이야?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왜? 지금 모세와 아론은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최소한 40년, 아니 8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80년 만에 혈육, 친형제를 지금 광야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번에 우리 지장로님, 권사님 한국 가셨는데 그곳에서 6.25 때 납북당하셔서 돌아가신 우리 지장로님의 형님의 형수님, 100세 되시는 형수님을 만나고 오셨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6.25 때 납북당하셔서 혼자 그 형수님이 사셨어요. 100세가 되셨대요.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나고 오셨어요. 우리 이산 가족의 우리 재회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냥 감동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감격적인 만남이었을까.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아론과 모세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모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출산율이 아주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나일강에다가 버려서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예요. 아론은 태어났는데 그때는 그래도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이에요. 아론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제18왕조의 3번째 왕이 투토모스 1세예요. 그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소리 나지 않도록 잘 숨겨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못해서 마지막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아이를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아이가 어디서 우는가 보니까 갈대 상자에 남자아이가 우는 거예요. 봤더니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바로의 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서 자기 양아들로 삼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누굴 데려다 주죠? 엄마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이 모세는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젖만 먹었겠습니까?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가 있었어요. 무슨 보너스예요? 이 요게벳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의 젖 먹여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젖 먹이면서 월급 받아 키운 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거의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실 뿐 아니라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아론은 집에서 자랐어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 궁에서 그 당시 최고의 문물을 배우면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해요.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숨겼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너희들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탄로가 납니다. 너 어제처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리려느냐? 죽이려느냐? 그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것을 봐서 저는 거의 8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그런데 세상에서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우리 강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다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성품,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할 일 없이 내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음성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며 말 못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거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냥 대충 너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 7가지의 동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데 그냥 대충 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명확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흐리멍텅하게 대충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선뜻 대답합니까? 어떻게 하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금 사명 주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하려고 하느냐? 언제? 바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문물을 다 배울 때, 젊은 패기와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시려면 좀 진작 좀 사용하시죠. 내가 좀 잘 나갈 때 나를 좀 사용하시죠. 내가 좀 똑똑하고 힘도 있을 때 나를 좀 사용하셨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힘 빠진 80이 다 된 나를 왜 지금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 개념대로 하나님 나를 좀 진작 좀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힘 있을 때는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사고치기에 바빠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지식도 많이 떨어졌어요. 말할 줄 모른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맨날 그 양들하고 대화를 했으니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모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어느 동네의 신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세요. 두 번째, 손을 옷 속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 환자가 돼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물을 길어다가 땅에다가 쏟으니까 피가 됐어요. 네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또 모세가 핑계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같으면 그래 됐다. 딴 사람은 보낼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아론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야, 너 말하지 못한다 그랬지? 걱정하지 마. 너의 입의 역할을 할 아론을 내가 벌써부터 준비해놨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게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광야에서 만났다.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말 큰 감동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난생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세와 83세 난 이제 아론과 모세가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묘막직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셔야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익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거기서 준비해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기에 어린 나귀 새끼 풀어서 끌고 와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바로 이 부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끔찍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래요. 남편은 지금 잔디를 막 깎는데 여자는 물 주고 있어요.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너무나 달라요. 성향 달라요. 신앙의 색깔 달라요. 성품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기도 제목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만나게 하세요. 만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됨을 지키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 그리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때부터 꼭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도록 그들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이적을 함께 나눴답니다. 말씀과 이적, 딴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얘기하면요, 세상 얘기는요 생각이 달라요.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요. 정치 얘기하면 다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불 장군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함께 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영국 축구 EPL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1500게임을 지휘를 했는데 그중에 895승
승률이 60% 가까이 됩니다. 38개의 트로피를 이 사람이 가졌어요. 놀라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래서 이 팀에 데이빗 베컴이라든지 호날두라든지 그 아주 날고기는 선수도 이 사람 이 감독 말에 껌뻑 죽고 한 팀이 돼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요. 제일 먼저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줘.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붙들어줘서 결국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 있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 자,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결점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론은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하죠? 우상을 만드는데 중심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에요. 야, 가서 금붙이 다 가져와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장본이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론을 심판하시고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주세요. 끝까지 모세와 함께 가게. 이 장면이 저는 참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동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목적지하고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목적지는 하나인데 방향을 달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중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만 방향도 같을 때 거기에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도가 같아야 돼요. 같은 보폭으로 가야 돼요. 빨리 가는 사람 좀 천천히, 늦은 사람은 빨리 해서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네 번째,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돼. 계속적인 공감과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린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더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5년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저 버지니아에서 우리 진실이가 이쪽에 올 때 차를 가지고 40번 도로로 횡단을 해서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이 바로 도착해서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지금까지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 모으고 모세가 이미 아론에게 준 그 말씀 그리고 이적을 아론이 행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또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 광야 40년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에요. 먹을 게 없다, 마늘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해서 10번이나 그들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번이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돌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엎드렸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네.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은 함께 엎드리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그럴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길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세와 아론이 항상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네들하고 상의도 없이 구스 여인 취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모세하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모세는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성격이 불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두둔하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위기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123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둘 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렇게 성경은 끝나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그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꼭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야 돼.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동행, 인터넷 치면 반려견, 반려묘가 나옵니다. 요즘엔 동행 그러면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만 나와요. 그만큼 인간들이 외로워요.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하고 먼저 연합되고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먼저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동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와 섬김의 행동이 있어줘야 됩니다. 행복한 동행, 앞자를 따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동행, 행동. 진정한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처음부터 행복한 동행은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 맞는 행복한 동행은 없어요. 동행하다 보니까 행복한 동행이 돼요. 행복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행복한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